요즘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7, 80년대는 이렇게 부흥하는 시대였는데 한 90년도 1990년대 그때부터는 이제 정체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렇게 또 감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그러나 또 영화라든지 넷플릭스 뭐 드라마들 보든지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대적이고 비난이 도를 넘은 것처럼 우리들은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독교인인 것을 되도록이면 이제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근데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칭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숨겨야 된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부끄러워한다면,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하는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그분이 기뻐하시지. 네?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운 예수를 왜 믿어야지 될까? 주님이 의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응? 자, 교회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는 좀 그런 세상이 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때가 있었나 과연 세상이,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세상인데,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적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여겼던 적은 한 번도 적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기독교를 항상 비난했지. 여러분, 저는 지금의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이 제일로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제일로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이 되어 있다. 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거든요. 이제 보통 반만년, 5000년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4900년 동안 우상숭배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무속을 신앙했고, 그리고 신라시대에, 삼국시대에, 그리고 불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려시대 또 주로 불교가 왕성했던 시절,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주로 유교가 왕성했던 시절, 구한말에 가서야 겨우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천주교까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200년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지만은 대부분의 4800년 혹은 4900년 동안은 우상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것은 138년 전에 복음이 전래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민족이 다 믿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한두 사람 믿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년이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또 중간에 일제의 36년 동안에 핍박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신사참배하게 하면서 핍박이 있었고 하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믿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적이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언제 있었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우선은 기독교 전통이 1000년 이상이 되는, 1000년 2000년 되는 이제 서구 유럽은 그래도 이제는 잘 안 믿지만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기는 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는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이제는 전파돼 나가는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제 뉴질랜드가 이제 주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지만, 그 나라들 빼놓고는 어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밖에. 네? 무슨 이슬람 사회가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힌두교 사회가 그렇습니까? 불교 사회가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습니까? 북한만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목숨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은 신앙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무슨 목숨을 내놓고 믿지 않죠. 죽여라 그러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직장에서 차별 대우받지 않고, 주일날 무슨 좀 특근하는 거 그런 거 조금 지장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차별 대우고 승진에 누락이 된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공무원에서 시험 보지 말라고 그런다든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럽 빼놓고 몇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현재 대한민국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편한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런데 좀 이제는 전도가 잘 안 된다, 무슨 기도원이 많이 죽어 있다, 안에서 죽어 있는 거지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대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자, 우리 이제 인간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나간 것을 다 좋게 보거든요. 고생했어도 지나보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는 기독교도 지나간 시절, 이제 70년대, 80년대 정말 십자가 깃발만 꽂으면,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되던 시절이 이제 있기는 있었죠. 이제 지나간 것이 다 좋아 보여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웠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웠고, 그리고 항상 신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도 역사적으로 없었다. 아마 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예수 믿기 최고로 좋은 환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가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기도가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보십시오. 누가 전도한다고 잡아갑니까? 기도한다고 벌금을 내립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는 시기라고, 전도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자유롭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는 교회 가도 이제 어디 마실 가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봐서 아무도 없으면 교회 쏙 들어갔어요. 교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또 성경책 어디로 성경책을 마음 놓고 갖고 다닙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아갖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뭐 고기 한 근인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신문지에 찬송가 성경책 싸 갖고 다닙니까, 여러분? 맘 놓고 갖고 다니는 거지. 아주 교회에다 놓고 다니면 되는데, 놓고 다니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저는 가장 좋은 시절, 여러분들이요,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이제 세 친구는 풀무불에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적적으로 보호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제 믿음을 부러워했는데, 저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는데, 예수 믿는다고 풀무불에 가두지 던지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저기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사자굴에 안 집어넣으니까는 참, 이게 기적이로구나.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이요, 참 좋은 시절에 믿고 있다.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수 믿기 제일 좋은 시절이고, 제일 좋은 환경이고, 아무도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 하나 나를 시비 걸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이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꿈을 꾸고서 이제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어떤 몽조가 있는 꿈이다, 계시가 있는 꿈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바벨론의 술사들, 점쟁이들, 이제는 점성사들, 이제 이런 그 당시에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갖고 꿈을 알아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면 더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이 꾸어도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말이 됩니다. 그 당시는. 왜? 왕이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 마술사들, 점쟁이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얘기해라.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해몽해드리겠다. 정성껏 해몽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꿈을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은 하나님, 신 외에는 그거를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분이 신 외에는.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확 돌아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그 현자들 무리에 들어갑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랬을 때에 이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기한을 주시면 내가 왕이 잊어버린 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기한을 주시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기한을 줬고 일주일이든지 3일이든지 기한을 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 다니엘에게 다시금 꾸게 하셨죠. 이제 그래가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제는 이런 얘기가 이제는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남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꿔서 해석하게 하는 건, 그러면 저는 이제 얼마나 중요한 꿈이기에,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 꿈이기에, 그거를 잃어버린 꿈을 다시금 다른 사람이 꾸도록 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이 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꿈은 이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이제는 구리로 돼 있고 노스로 돼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다. 철로 돼 있다. 그리고 발하고 발가락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다. 이제 이런 것을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 돌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쳤습니다. 신상이 박살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부르면서 박살난 그 신상이 그것이 다 이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서 그 돌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돌은 온 세계에 가득 찼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꿈이 이러했는데 이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해석은 이러하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을 다시금 알려주셨을 때는 그 해석도 알려주셨지 않겠습니까? 해석도. 하면서 이제는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 머리는 바로 황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을 가리킵니다. 왕과 그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바로 황금과 같은 그런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그 제국은 왕만은 못할 건데 그래도 강성할 것입니다. 은에 비유합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여러분들이요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고 세계 역사에서는 보통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그 페르시아의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 초대 왕은 아마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 키루스와 이제는 페르시아 대국이 그 가슴에 해당하는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그거는 그 다음으로는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인데 거기에 특별히 뭐냐면은 셋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바로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거의 온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철과 같은 쇠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이어서 세계에 등장하는 제국이 있으니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는 동서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제 476년에 멸망을 하지요. 동로마 제국은 한 1000년을 더 갑니다. 그래서 1453년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에 이제는 동로마 제국은 면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로마 제국이 면하면서는 이제는 그 서구에 또 중동의 각 나라들이 일어나고 쇠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게 혼재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세계 역사인데 하는데 그 마지막에 하늘에서 돌이 하나가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12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버린 돌인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로 또 반석은 무엇입니까? 또 산상보훈 그 7장 마지막 그 부분에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성경에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늘에서 돌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돌은 온 세상을 가득 찼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는 이렇게 묵상한 것,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역사에서는 무슨 알렉산더가 주인공 같고 로마에 이제는 시저라고 하는 사람 카에사르 그 사람이 주인공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 같고 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역사는 느부갓네살도 있고 고레스도 있고 뭐 알렉산더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역사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큰 신상이 이게 역사라고 본다면 이 큰 신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설계대로 되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지. 어디 인간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세우셔서 그 당시를 그 세계 정복을 시킨 거고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버렸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 멸망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뭐 강해서 유다를 침공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상 역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운명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론은 뭐냐 하니까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열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무슨 운명론은 이제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까지도 이제 운명을 얘기합니다. 모든 게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모든 것이 다 부처의 뜻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그런데 세상은 운명이다. 네가 그렇게 그런 별자리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너는 그러니까 가난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 다음 생에나 바라봐라. 응? 이 세상은 폭망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건 세상의 운명론이고 세상의 체념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세상이 멸망할 뻔했습니까? 유다 나라가 전멸을 될 것 같습니까? 또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맞섰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보호받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 했던 오히려 그 대적 하만과 그의 열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또 니느웨가 멸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운명을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는 겉에는 멀쩡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게 세상 문화예요. 왜 금신상으로 이제 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그냥 굉장히 휘황찬란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그 발은 어떻습니까? 진흙하고 쇠하고 이제 섞여 있어서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멸망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요즘 무슨 환경 얘기하잖아요. 기후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1.5도만 올라가도 이렇게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6도쯤 올라가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6도쯤 올라간다면. 제가 그 전에 6도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책 제목이 6도예요. 그러면 이 세계의 바다가 다 뻘쭉한 어떤 죽처럼 되면서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6도라고. 지금은 1.5도 올라갔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4.5도 남은 거예요. 세상이 끝나려면은.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후 재앙을 얘기하고 지진을 얘기하고 또 모로코에 또 지진이 났더라고요. 화산 폭발, 백두산이 2025년도에 폭발한다고 가봐야 알겠죠. 화산 폭발을 얘기하고 이제는 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부분적으로는 화산 폭발로 이제는 어느 지역이 이제는 황폐화될 수 있지요. 지진으로 어느 나라가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다고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지 비로소 종말이 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비로소 종말이 온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묵상한 거. 그러면은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이. 저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은 철저히 숨기지 않습니까? 그 날짜와 시간은 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만 아셔하고 그냥 하나님께 미루시죠. 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 날짜가 이제 먼데 있다면은 그러면 아직도 멀리 남았네, 아직도 많이 남았네 하면서 나태해질 것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이, 뭐, 아직도 많이 남았네. 띵까띵까 하면서 이제 분명히 나태해져요. 그런데 또, 재림이 순식간에 다가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내일 모레로 다가왔다면, 우리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불안해서, 초조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게 철저히 숨기면서, 그렇다면, 오늘 뭡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방 학문을 공부했어요. 이방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방 왕에게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아니고 이방 왕에게 충성했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충성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죠.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고레스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이 스피노자의 말인지 루터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아라. 오늘 할 도리를 하면은 내일 종말이 와도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일 종말이 온다고 당황할 게 뭐가 있으며, 없던 신앙이 갑자기 생겨날 일이 있습니까? 있던 신앙이 없어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오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거 외에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꼭 재림신앙이,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는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소망, 어떤 재림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소망, 특별히 재림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구나. 여러분, 재림 소망 가지고, 그리고 오늘 열심히 오늘 할 일을 하십시오. 직장에 다니시면은 열심히 직장 다니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뛰어나도록 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포로된 세상에서 살지만 거기서도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도 잘 지켰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거대한 금신상은 그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돌이 와서 그 역사를 부셔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예수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은 재림을 신앙하면서 오늘에 하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이요, 어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특별히 잘 믿음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에 신앙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 말씀, 기도, 성례전, 그걸 철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일기를 써보시기를 당부합니다. 특별히 영적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그냥 일기도 좋고 일기도 좋은데 특별히 우리 신앙에 관계된 무슨 뭐 영성 일기, 뭐 영적 일기, 신앙 일기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여러분의 한번 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기가 우리 신앙에 관계된 일기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이 가을에 한번 일기를 써보실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답답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비록 이렇게 포로돼서 이방 적국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지켰고 이방 나라에 충성해서 그의 믿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 나라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그 정절을 지키면서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